다 같이 먼저 잠깐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10절을 잠깐 읽고 드린 유인물 그리고 기본 신조 제 13조 13장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보통 성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울의 편지서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조는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앞서서 교회가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을 좀 한번 오늘 우리 신조에 앞서서 다 각자가 교회가 내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한 두 분의 그 간증이랄까 그 고백을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2주 야영에 강사로 왔다가 시카고의 한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갔더니 그 안식일에 그 교회가 조금 서로 이렇게 좀 교회 안에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도. 그래서 저 자신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눈을 번쩍 들더니 교회는 뭐하러 나옵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 얼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지금 서로 싸우고 하니까 아마 좀 낙심이 되고 실망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 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약간 선배 되시는 분이 그분이 다 선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서 다 거절하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시카고에 한 교회를 가면.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일어나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말봉에 오신 박진영 목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이제 미주교회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미주에 와서 한 10여 년 목회를 하니까 이제 미주교회의 실제 아픔들,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도전들, 삶이 힘들다는 거 제가 좀 알겠어요. 이게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좀 한국 교회보다 미주 한인교회가 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제가 LA 있을 때 한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흥사가 첫 번 예화가 뭐냐면 코끼리 2발을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아무도 코끼리 2발을 들게 할 수가 없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점잖은 분이 올라오더니 코끼리에 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끼리가 2발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코끼리가 두 발을 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미주 목회 해볼래? 그랬더니 얼른 두 발을 들더랍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일반 개신교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비단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 설고 하니까 일상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LA 있을 때 보니까 나성에서 한국에서 좋은 학력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여기 오면 직업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도 거기서 막 속상들이 막 축적되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간 그 시카고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잠깐 기독량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왜 그 질문을 목사님이 답하고는 딴 분이 하지 왜 너보라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못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불쑥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끼 날을 갈러 나옵니다. 그랬더니 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끼 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런데도 도끼 날을 갈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틈을 두지 않고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장작을 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힘도 넘쳐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서 장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은 50분이라고 10분 쉬면서 쉬는 시간 동안 도끼 날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일을 마쳤을 때 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50분이라고 10분 쉬면서 도끼 날을 간 사람이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 날을 가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았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그냥 그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얘기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주말이면 일반 개신교회는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정말 이 삶의 일의 능률, 효율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좀 쉼도 얻고 기쁨도 얻어가고 좀 평화와 행복도 얻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가 예화는 한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거의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치매가 되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치매를 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잘 기억을 못하고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할머니께서도 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걱정도 되고 이러다 치매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식구들이 야외로 놀러 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왜 고기를 갖다 구워 먹지 않습니까? 바베큐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숯불구이를 하겠다고 숯을 담아가서 철망 있는 바켓에다 숯을 담아가서 숯을 이제 담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리를 하면서 어머니 또 개울에 가서 물을 좀 떠오십시오. 상추도 씻고 그러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날 일반 이 바켓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숯을 담았던 철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울에 가서 그 철망에다 물을 담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이제 치매가 왔네.
그러면 자꾸 이 열쇠를 어디다 놓나 찾는 거는 건망증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지 하면 이게 치매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물 떠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늘 어머니를 좀 흉을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설교 듣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모르겠다. 막 그랬어요. 이제 건망증이죠. 그날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건망증에 도가 지나서 치매가 온 거예요. 거기서 이걸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 우리 노 집사님께서 그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어요. 철망해갖고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 놓고, 엄마, 내가 물을 담아오진 못했지만 이 철망 있는 이 검은 먼지를 다 씻고 오지 않았니? 내가 교회 가서 담아오지는 못하지만 내 생활에 그때 때를 다 깨끗이 씻고 온단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에게는 교회가 자기 자신의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죄들을 깨끗이 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이것은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 제7회 안식하시는 교회는 온 세계가 인정합니다. 당장의 CNN이나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100세까지 살려면 10가지 비교를 해놓고 7, 8번째 안식일 교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교회 가면 어떻게 한다? 일반인보다 평균 8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건 다 조사한 겁니다. LA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세계 장수 마을 가운데 로마린다가 들어갑니다. 오키나와 한 군데 포카서스 이런 데인데 로마린다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블루존이라고 하는데 블루존에 보면 로마린다는 건강 환경이 아닙니다. 공기도 좋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로마린다 몇 살. 그런데 로마린다 사는 사람들이 장수자가 많아요. 100세가 다 되는 할머니들이 운전하고 그것도 있고. 또 한 예를 들면 서울대 한한상 교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6, 70년대 이 한국이 산업화 시대를 막 지나올 때 여의도 교회가 기여한 건 뭐였냐면 수십만이 여의도에 가서 한바탕 구슬하고 갔다는 거예요. 억눌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조용기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연출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한한상 교수 정확히 봤어요. 한국인들이 그때 억눌리고 이러던 것 같다. 거기 가서 한바탕 교회에서 구슬하고 나서 정신 건강에는 크게 기여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또 무슨 신조적으로 교회를 말하기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또한 은혜를 끼치며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다면 한 분 한 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앉아보니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어른이가 말 못하고 혹시 간단하게 뭐 정답 있는 게 제가 묻는 질문은 정답 있는 게 아니고 이 남은 교회, 남은 교회 가진 사명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건강스러운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이제 그런 서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그 성부사에 가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재미난 그 액자에다 이렇게 딱 썼어요. 저 목사로서 그 액자가 얼마나 눈에 쑥 들어오는지요.
외로울 때 찾아오고 슬픈 때 위로받고 괴로울 때 평화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실망할 때 소망 주고 적적할 때 의지하고 답답할 때 음성 듣는 교회 되게 하소서. 컬컬할 때 은혜 받고 막막할 때 해결 받고 쓸쓸할 때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예수님의 흔적 같고 좋은 간증 소문나서 주님 기뻐하심으로 우리 교회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에게 이렇게 액자로 됐어요. 야, 저도 한 교회에 교회를 섬기는 멍에를 맨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적지 않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 3장 10절을 읽은 것처럼 이번에는 열왕기하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열왕기하 5장 3절을 모든 교회가 다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거든요. 무형적으로 건물이나 이 조직보다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는 한 그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한 계집 아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비단 문둥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이곳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달러 교인들은 여러분들을 제가 뭐 맨날 옥타곤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펜타곤 같이 팔각형 뉴스타트 센터 하나 지어서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만 오면 환자도 낫고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종합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젊은 날부터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본인은 장로님한테 얘기해도 좋다 그러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겁니다. 또 제가 이 교회 간판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열심히 읽고 메모하는데 한 곳에 보니까 스탑, 페인, 큐. 왜 벽에다 그렇게 썼어요? 보통은 여기서 멈춰라. 야, 저거 인상적이다. 스탑, 페인, 큐. 여러분, 우리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인 점도 맞지만 교회가 백성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에너지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 면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유인물 한 점 보겠습니다. 오늘 제 13장입니다. 제 13조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제 12장은 교회인데 제 13장은 남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한 남은 교회다. 야, 저런 만한 말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한 교파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언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분수령이 되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이제 우리 요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제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했고 요즘은 다니엘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22계장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분수령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한번 주시죠. 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해서 그 앞부분 1장 1절로 11장 18절은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상징들이 나와요. 여기 촛대, 향단, 성소 첫째 칸의 기명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11장 18절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11장 19절이 하나의 분수령인데 12장 1절부터 22장 20절까지는 성소의 두 번째 칸 이야기예요. 언약궤가 바로 지성소 두 번째 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이 여러분 거기 다른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십니까? 저는 이제 칼라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흑백으로 했는데 계시록 12장에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선과 악의 네 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7절. 재림교회는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의 생각 어떠한지 저는 적어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고알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루스벨, 사단, 영, 옛뱀,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이 시작이 아니고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1차 전쟁이었어요. 그리고는 제2단계에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그럼 한번 계시록 12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당시 베들레헴에 어린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저는 그 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한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그렇게 막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초기 문제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마포에 특별한 세마포가 있어요. 순교자들에게는 붉은 태가 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교한 사람들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늘 상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화이프님께서 계시 가운데 보는데 어린아이들의 세마포에 붉은 태가 둘려져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이때 순교한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때 2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함으로 사단은 2차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부활하면서 끝났어요. 이 전쟁 끝난 거예요. 왜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쓰는 무기가 뭐예요? 항상 죽음을 갖고 위협했습니다. 사망의 세를 자 마귀가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 두려워. 부활 앞에서는 죽음은 맥을 못 줘. 그러다가 두 번째, 자 여러분 그 그림의 제 3단계는 뭐냐면 아이를 낳은 여자, 이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3세기가 들어서서 사탄이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수많은 성도들 죽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었다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의 예언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사실 그 시대 3세기에서 5세기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부자 된다는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곧 죽음이었어요. 뭐 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내일도 그런 설교를 준비합니다만 서문학교의 예언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의 역사, 계시록 12장에 예언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 없습니다. 아마 시대 소망에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구출하지 않습니다. 파이프는 정확히 보셨어요. 향후 순교할 사람들을 주님 미리 보셨어요. 그들은 그 사자굴에서 사형주에서 죽어가면서 그런 여러분 주님을 생각했어요. 저는 서가 가까운 곳에 순교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선물하신 분은 누구냐면 임정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야영에 강사할 때 그 책을 선물합니다. 나 왜 그 책을 선물해? 어느 때 제가 좀 마음이 컬컬할 때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봅니다. 떨려서 못하겠어. 떨려서. 순교 역사가 다 책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3차 전쟁이었어요. 제가 그 글의 어느 한 대목에 보면요, 아이가 발발 떨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화영교회 기둥에 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매어놨는데 아들이 발발 떨어요. 그렇겠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더라고요. 막 올라와요. 그죠? 아들아, 잠시만 기다려. 다음 시간에 주님을 보고 같이 아버지랑 죽어가요. 저는 어느 때 이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 기절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너무 고통이 심하면 아마 순교자들이 어느 경점에는 아마 그 고통을 못 느끼게 아마 기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요?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 제4차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 핍박받는 교회를 돕는 땅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땅이 미국을 가리킵니다. 여자를 도운, 교회를 도운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굽을 가진 새끼 양이 사실 미국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계시록 12장 강해를 하는 시간 아니니까 12장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 모래 위에 섰더라. 4차 전쟁. 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
남은 무리,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에 근거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잠시 후에 다니엘 8장 9장의 예언을 공부할 텐데 다니엘 8장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있고 2300주야 예언이 있어요. 70일의 예언에 대해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같은 이치로 2300주의 예언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하지 못해요. 긴 예언과 그 안에 있는 짧은 예언이.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시간적 예언이었고 2300주야 예언은 주님의 재림을 지적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2300이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여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까지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라 치면 남은 자손에 대하여 사단의 분노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왜요? 우리가 1세기, 2세기, 3세기 전 역사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형편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참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카타콤 가보지. 나 그런데 몇 군데 한번 성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얘기하는데 카타콤을 가이드하다가 크리스찬이 됐대요. 어떻게 거기 수 킬로인데 거기서 생활했는지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그 순교 형장에 여자고 아이고 하나 봐주는 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내일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만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죠.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순교도 순교지만 재림교인들이 경험하는 순교는 생활의 순교.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까닭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옛날 서울역 앞에서는 막 지게꾼들이 있고 뭐 한 분이 서울역에 도착해서 너무 사람이 많고 놀라갖고 그랬다며 혼자말로 뭐 먹고 산디야 이랬다며.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요? 지게꾼이 옆에 어디 뭐 먹고 살아? 속여 먹고 살지.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생활의 순교자들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인 그런 분 봤어요. 과천에 있을 때 한 이 장로님이신데 젊은 장로님인데 운전기사예요. 근데 그 버스에서 나왔어요. 다 삥땅한데요. 그 말. 뛴답니다. 이분이 안 뛰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버틸 수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동료 기사들이 불러내요. 야, 이 새끼야. 너만 안 뛰면 어떡하냐?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문혜원 장로라고 지금 나성중학교 여성교회장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강원도에서요. 근데 그 아버지 회사에 재무하시는 분이 우리 재림교회예요. 어느 재무가 해도 다 장난 안 돼요. 그래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 못 믿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그 재림교회만큼은 철저하더랍니다. 철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됐다. 어머니부터 시작. 강원도에 교회도 짓고 그랬답니다. 뭐 이런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기 집사님 그 선교지 소식 탄자니아 얘기 들었죠. 그 몽고 얘기랑 탄자니아 얘기를 참 인상적이게 쳐지지 않습니다. 몽고도 11조 설교했습니다. 선교설. 근데 거기는 소똥이 가장 귀한 거랍니다. 벽에도 바르고 땔감도 쓰고 소똥.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순수한가 봐요. 한 성도가 11조를 낸다고 소똥을 갖고 온 거예요.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11조를 갖고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해 겨울에 그 성도의 집 앞에 온갖 동네 소들이 다 똥을 거기다 놓더랍니다. 난 그 얘기를 기억하는데 지난번 탄자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소를 갖다가 몇백 마리 11조로 바치는 거 뭐라 그래요? 전부 쌍둥이를 낳았다며요. 자, 그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뿐, 나 필리핀 얘기도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양호를 하고 있는데 한시가 비가 너무 와갖고 이 성도들이 다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다 양호장을 쳐야죠. 다 잊어버리고 거기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만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한시일이니까 일할 수 없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헛속으로 돌아갔답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그 도망간 고기들이 그 장로님 양호장을 다 들어와 있더랍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그 장로님하고 나 그 고기 제가 다 갔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나눠줬다 그래. 뭐 그런 기적 같은 얘기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기업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는데 그 직원 하나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예수님 믿고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예린교회인데 망했는데 한 번도 원망은 안 하더래. 늘 싱글벙글 웃어. 그리고 믿음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자기는 그게 감동이 돼갖고 교인이 됐다. 신앙 이런 것이구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은 사업은 망했어도 한 영혼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단이가 2000년간 이 구속의 역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우리의 적진에 있는 이 대장 루스벨이 핍박을 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혹을 가지고 연막 작전을 가지고 다 잠들게 만든 겁니다. 믿음 시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술술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남은 교회를 위한 이 사탄의 분노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계략에 알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죠. 자, 여기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 조금만 제가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 첫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죠.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맞습니다. 재림교회는 그 수는 적지만 216개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달에 우리 대총회가 있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게 몇 개국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증가했을 거예요. 이건 어느 교회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장로교, 순복교회, 뭐 어느 교회든 100개 교회가 안 됩니다. 100개 국가가 되지 않아요. 이건 세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안식교가 이단은 이단인데 어떤 개신교인이 아주 이상한 이단이다. 어떻게 세계적으로 또 전성을 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면 진짜 이단. 그러나 마지막 때 반역이 널리 보급되는 시대에는 남은 자들이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리고, 사실 심판이 시작된 것 1844년 10월 20일 성소 둘째 칸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 이후에 둘째 칸 이야기예요. 12, 13, 14장이 다 지성소 때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상징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회개와 개혁의 사업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계적 증거의 개인적 몫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라고 불러지는 특별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된 남은 자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남은 자가 암흑시대의 핍박 후에 존재하게 될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 12장에 4차례에 걸친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반역의 시대에 당신의 특별한 남은 자를 불러 계십니다. 제가 지난해 교회 협의회에 참석했다가 대총회장님이 개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총회장 설교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여러 언급 가운데 자꾸 하지 중에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의 기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분은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큰 외침, 마지막 그 최후의 승리의 그 예언을 주목하고 있다. 어제도 우리 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중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염려스러운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한계시록 18장의 영광스러운 큰 핵심의 예언도 우리 함께 기억하자. 좀 긍정적인 예언도 한번 주목하자. 근데 대총회장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큰 핵심의 운동이, 늦은 빛 성령의 운동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 목회자들을 용기 주고 격려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성실함.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남은 자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곧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세속적 습관에서 분리됩니다. 남은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성을 진지하게 목숨을 바쳐 옹호합니다. 이건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있는데 순결한 여자가 있고 타락한 여자가 있어요. 음행하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데 순결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를 순결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을 이 교회가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성소와 성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자, 남은 자는 심판의 때 시작에 관한 긴급한 기별과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그분의 재림의 임박함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심판의 시간에 관한 기별을 전합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린 재림절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공통된 얘기예요. 70년대도 80년대도 그죠? 재림 얘기, 재림.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나는 살아서 가겠다고 하지만 안 되고 지금 잠드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안내현 목사님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불려서 태평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 강판에다 당근즙을 갈아 드시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저도 한 잔 주고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건강해야 살아서 죽음 맞이 한다고. 근데 그 잊지 않습니다. 다리를 탁 올리더니 다리가 맨들맨들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림을 열망한 분도 잠드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재림 우리 시대에 재림하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밑에 혹시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에녹과 엘리야의 삶을 꼭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남은 교회 무리들이 엘리야와 에녹의 삶을, 생애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 세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예언하는 자. 어쩌면 여러분 재림교회와 딱 맞는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5절 6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에 있어요. 유다서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자로 에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언젠가 설교했는데 제가 그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열려라 그래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효자라 그래요. 효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꼭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거슬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는 남은 교회에 대한 시인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과 엘리야 연구를 꼭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꼭 알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하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식한 7천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엘리야 생각보다 7천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숨은 일꾼들 많습니다. 나만 아니에요. 하나. 이름 밝히지 않지만 그런 신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